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가,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서점에 가면은 수많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마다 저자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고요,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의 수준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의 수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요, 인간은요 흙 한 주먹도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죽은 자도 살리셔요, 눈 먼 자 보게 하셔요, 병든 자 고치셔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 누가만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예언이에요. 우리는 하루 앞 몰라요. 1년 10년 몰라요. 근데요,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으로 돼 있어요. 그 예언이 지금까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옛날 사람들은 지구에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과학이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과학이 말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지구가 둥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욥기 26장 10절에 보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그랬어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누가? 하나님이. 펴시며라는 것은 이것이 피면은 자동으로 둥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았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여러분,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라는 거 믿으시죠?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원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별이 3,000개 정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망원경을 개발해서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억수로 많은 거예요. 근데 억수로 많다는 얘기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놀라는 게 있어요. 과학을 하면 할수록 성경이 맞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봐도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성경을 믿다 보면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 데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스카이 대학도 안 가르치고요, 시청도 안 가르치고요, 구청도 안 가르치고요, 교회에서만 성경을 배울 수 있어요. 꼭 교회에 다니셔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만나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주인공 예수를 만나십시오. 최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여 올립니다. 22절입니다. 35장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이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언약이 먼저 떨어져서 19장부터 24장까지가 언약의 장, 그래서 십계명을 얘기해 주시고 그 십계명에 따르는 언약 법전을 설명해 주신 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1장까지 뭐라고 했어요?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 언약과 그 하나님의 십계명, 이 너희가 열방과 다른 나라,
이 세상과 다른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막이 필요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지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명을 받아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뭘 원하냐면 하면서 설명한 게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근데 십계명의 내용이 세상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자 구별이 되면 뭐가 어떤 성격을 띠게 된다고 했어요? 구별되는 순간 거룩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너만 샬롬할 게 아니라 너의 샬롬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만 샬롬을 누리는 안식일에도 야 나는 오늘 등따숩고 배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먹여주는 거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나의 샬롬이 누구한테 넘어가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실 게 있는 게 여러분 막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해 놔야 돼요.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불 피우고 뭐 하는 순간 어떤 게 있어 누군가는 일을 하면서 샬롬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샬롬을 하려면 가끔씩 눈치 없는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눈치 없는 어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오늘은 그냥 좀 쉬려고 하니까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해요. 이게 얼마나 눈치 없는 일이지?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오늘 좀 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오늘 외식이나 할까? 그게 정말 센스 있는 일이죠. 근데 좀 쉬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 오늘 집에서 밥 먹자. 그러면 이제 주부분들이 되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안식하려고 나는 오늘 집에서 쉬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면 안식이 아닌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나도 쉬고 내 주변 사람도 혹시 안 쉬는 사람 있나? 그 사람도 쉬게 하는 거야. 그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샬롬을 누리면 내 샬롬이 나한테 차고 넘치니까 그 다음에 내 주변에 혹시 샬롬 못하는 사람 있나를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전도는 뭐냐 봤더니 내가 일단 샬롬을 충분히 누리고 보았는 일이 잘 돼 있어요. 샬롬을 충분히 누린 상태에서 이 샬롬을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전도. 샬롬 못 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진짜 전도의 아름다움이다.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사한 말로 평안하십니까? 라는 얘기할 때 먼저 이 샬롬이라는 말 꺼내기 전에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샬롬한 거를 봐야 돼요. 그럼 나는 내가 샬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가 좋아야죠. 내가 샬롬이라는 얘기를 던질 때 평안하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샬롬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럼 나 먼저 샬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한 말로 샬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정말 샬롬한가? 그 샬롬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타인의 샬롬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 참 멋있는 인사말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근데 그걸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자, 십계명과 그 언약 법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공급돼요. 내가 하나님께 정의를 공급받아서 공의를 만들어내는, 나중에 우리 또 자문할 때 엄청 배우죠. 이 상황이 만들어진 이 관계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성막과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성막은 뭐냐 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곧 뭔 얘기예요? 동행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데 같은 말이 아니지만 비슷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인상을 주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거룩이란 말은 거룩이란 말은 뭐랑 비슷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도대체 거룩이 뭐야 하면은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옮겨온 적중에 이 세상과는 달라지는 모습이 구별되는 게 따로 떼어놓는 순간부터 거룩한 거예요. 구별이 되면 거룩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뭘까? 뭔가 더 종교적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하려면 어떻게 될까? 성경을 갖다가 한 1000독을 해야지 거룩해지지 않을까? 기도를 한 10,000일 정도 하면 거룩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고민하실 때 거룩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과 달라지는 순간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이라는 말 할 때 뭔가 더 종교적인 영향으로 내가 치우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린 거예요. 오늘 또 때마침 휴일이니까 그렇죠? 어디 안 가시죠? 네. 네. 우리가 어디로 치우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떡의 문제 안에서 말씀과 떡의 문제라는 것이 큰 이슈면, 자, 보통 종교적이다라는 걸 따라갈 때는 어때요?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떡의 문제 생각하지 마. 그거는 야, 육체적인 걸 왜 생각하냐? 왜 돈 문제 갖고 걱정하고 돈에 막 그렇게 함몰되어 있냐? 아, 돈의 생각도 하지 말고 떡의 문제 생각도 하지 말고 자식 문제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잘 돼. 거기 생각하지 마. 그거 없다고 생각합시다는 잘못된 종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균형을 주는데 어떻게 균형을 주냐? 두 개 다 무시할 건 아닌데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부터 따라가면 떡은 잊혀져. 그게 아니라 어떻게 떡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균형이에요. 예. 먼저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육체냐 영혼이냐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우선순위일 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어디예요? 영혼이 잘 살면 나머지도 잘 될 거예요. 예.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 기독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한 종교이면서 가장 진짜 종교인데 그 진짜 종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떡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아요. 가짜 종교들은 막 떡을 잊어버리라고 해요. 저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뭐 잊혀진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되게 유명한 스님이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막 얘기하더니 자기는 풀 소유라고 해갖고 막 이렇게 엄청 가지고 다니더만 이렇게 집도 막 남산 보이는 막 아파트에다 막 이렇게 그리고 자동차도 막 이렇게 이름도 타본 적도 없는 벤츠 막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소유를 줄이셔야 돼요 막 그런 얘기하니까 정말 제가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종교적 사기를 치잖아요. 아, 이것만 따라가라. 종교적인 것만 하라고. 아니요. 성경은 두 개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떡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룩은 뭐냐? 더 종교적인 곳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한 발짝 한 발 나아가면, 예. 그러면은 여기 내가 세상이랑 같이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똑같이 살아서 애굽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빼신 백성.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이렇게 옮기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떤 백성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세상이랑 다르게 사는 순간부터 거룩이 된다.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19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거룩하게 너를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거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랑 같이 살아줄게 하는 얘기가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참 이렇게 추려 있게 재밌는 게 이렇게 밋밋하게 그 약속을 잘하고 잘 지키고 그래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면 재미가 없을까봐 물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 참 이렇게 스펙타클하시게 인간들이 잘못하는 거죠. 32장부터 34장까지 이스라엘의 그 멍청한 짓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24장에 그 언약하고 막 축제했던 걸 갖다가 32장에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설명을 어제 그렇게 드렸죠. 결혼식도 똑같이 하고 신랑도 똑같이 해서 신랑이 신부선을 맞잡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검은 머리 팥벌이 될 때까지 너랑 같이 살아주고 너 손 안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너만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는 얘기를 막 해요. 똑같은 얘기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신부만 달라요. 똑같은 신랑 똑같은 결혼식인데 그러면 신부 눈이 뒤집힐만 하죠. 여기 처음 결혼했던 신부 눈이 완전히 돌만해요. 이해하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32장에서 이 백성들이 이따구로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걸 다 쓸어버릴 거야. 그때 누가 짠 나타나요? 진짜 중보자인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나왔던 그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성막에서 나오는 두 가지 또 포인트가 하나님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해요. 이것도 같은 표현에서 다른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다른 표현이에요. 임재와 동행. 자, 하나님이 같이 살아주신대요. 그 가운데 머물러 주시는데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임마누엘은 필연적으로 뭘 같이 끌고 간다? 코람데오를 끌고 간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뭔 얘기하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거룩하게 항상 점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늘 점검하면서 내가 거룩한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망가지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부분이 거기까지인데 그게 망가지는 모습이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망가진 걸,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죄를 짓고 문제가 터질 때 가운데 껴서 누군가 중보자 역할을 해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이 뜻이 뭔지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백성들의 입장을 자기가 끌어안아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 나중에 그 선지서,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내 계속 안에서 주경에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자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중보자가 없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막 행하는 거야라고 해요. 나중에 어느 지금까지 가냐? 그 지금에서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도 얘기하는 게 모세나 그런 우리 소위 말해서 엘리야 같은 대단한 중보자가 너희와 나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갖다가 용납할 생각이 없다.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적어도 그 다음 등장하는 중보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나 엘리야보다는 훌륭한 사람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딱 맞춰지고 나서 짠 하고 나타나는 중보자가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되게 신선한 충격이죠. 딱 왜 그 말라기까지 뭐냐면 중보자가 없어. 중보자가 필요한데 이 백성이 그래서 망하고 다 죽을 거야. 왜냐면 중보자가 있었으면 죄가 상쇄되고 중보자가 있었으면 그 죄 벌이 좀 상쇄될 텐데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벌도 다 받고 그다음에 이 백성이 더 이상 살아갈 길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장에 말라기가 딱 끝나는 순간 첫 장에 딱 등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중보자를 항상 기리고 기념하고 그 중보자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자신의 문제를 살고 계신다는 걸 고백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이 항상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가 어떻게 해요? 그 나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신 오늘 하루 되시기 중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쇄해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암카라는 단어를 또 생각해 보시는 게 네 백성이잖아. 네가 한 거잖아. 나 얘네를 꼴도 보기 싫어. 나 얘네를 같이 살기 싫어. 밀어버리니까 그 핑퐁게임 탁구하듯이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던져요. 네 거잖아. 이거 네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또 똑같으면 암카라는 단어 써서 주 당신의 백성. 아니 네 백성 네가 데려가라. 주 당신의 백성. 네 거 내 거 네 거 내 거. 예.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연상해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식이 막 사고치고 말썽 부리면 너 닮아서 그래. 그렇죠? 그럼 다시 또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이거 한 건 너 다 딱 너 닮았는데 너 닮았다. 그 서로 자기 닮았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죄가 상쇄되고 결국에 어떤 해결 받는, 그래서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34장에서 보고 실제로 다시 34장에서 재계약을 하죠. 그럼 재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다른 말로 언약을 할 때 약속을 하죠. 언약이라는 계약을 해요.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만듭니까?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가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이 귀한 계약서를 갖다가 그 담는 그릇을 뭐라 불러요? 언약궤. 언약이 담겨 있는 상자, 언약궤, 궤짝이에요. 그 궤짝 할 때 그 궤짝이에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이 언약궤가 담겨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 그러니까 성막의 다른 이름 여러 가지 제가요 증거막 이게 증거가 된다. 언약궤 증거막 증거궤 증거 언약이 우리와 함께 계속 따라다닌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증거막이다. 그래서 이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우리 백성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 게 맞아라고 물어볼 때 정말 그래. 뭔데? 저기 계약서 써 있어. 어떻게 써 있는데? 자, 저 언약궤가 들어가 있잖아. 그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의 돌판, 그 증거판, 증거궤, 그다음에 또 뭐예요? 증거막 그래요. 그렇게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주는 의미가 되게 다양하다. 그래서 성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잘 하시고 그러니까 약속하니까 그 34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가 급히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액션이 다시 취해지고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주시죠. 24장에서 나왔던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시 주세요. 언약을 다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면 언약은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한다. 순종은 뭐가 붙어 있냐면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뭐가 따라와야 돼요? 삶이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5장도 그러니까 이 35장을 다룰 때 그러니까 흥미로워요. 3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쭉 갈 건데 이제 그냥 앞에서 봤던 내용 똑같이 그냥 법부게 그냥 이렇게 데칼코마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물감 양쪽에 칠한 다음에 딱 접었다가 딱 피면은 똑같은 양쪽이 찍히죠. 그것처럼 그냥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우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 다뤘던 내용을 그냥 똑같이 복붙이에요. 갖다 놨어요. 똑같이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어떤 주석은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냥 두 개를 동시에 다루게 합니다. 25장, 31장 두 개를 그냥 붙여놔요. 따로따로 이렇게 35장 이렇게 별개로 다루는 게 아니라 25장부터 31장까지 다룰 때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놔요. 3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냥 그 언약이 이렇게 약속이 되었을 때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두 개. 그러니까 근데 또 이 언약이 변하지 않고 아까 그 중간에 그런 그 위험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게 25장부터 31장까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시 한번 주시면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후의 장들은 사실은 그 전에 다뤘던 35, 35장은 25장 설교를 조금 참조해 보시면 굉장한 도움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나머지 내용들 오늘은 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바로바로 좀 나머지 살펴보고 바로 마칠게요. 자,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명령 우리 아까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 쭉 다시 한번 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한 날 뭐예요 이게?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 그러니까 세상이랑 구별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다른 백성들은 안식일 안 지켜요. 그 얘기는 뭐냐? 구별되게 살라고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안식일 지켜야 될가 아니라 그러면 되게 그 의미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왜 지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위해서 지키는 건데 지금
우리를 구별하는 다른 또 그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럼 안식일을 다시 지켜야 된다. 안식일이 꼭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성경의 그 심오한 내용을 갖다 정말 몰라서 그래요. 너무 그걸 종교적으로 이렇게 틀에다 박아버리는 건데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삶에 대한 구별이에요. 구별. 그럼 누가 여러분한테 왜 안식일 안 지키냐 교회는 뭐 왜 우리는 안식일 지키고 있다 얘기할 때 뭐라고 하시면 그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입을 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어떤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명령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4절부터 9절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도 돼.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안식일 지키고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런 명령 앞에 그 구별되게 살아라라는 명령 앞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응답해야 돼요? 자발적인 응답이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10절에서 보면 이제 성막 그 중단되었던 그 성막이 다시 재건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성막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 성막과 또 그에 필요한 제사장의 옷들,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 옷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옷을 만드는 것까지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으래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이제 명령이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는 얘기 한 다음에 그럼 그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봤더니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시대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긴 한데 애매하다. 예. 0.5 일이 아니라 일은 남자만 쓰는 거예요. 일을 여기 몇 명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3명 있고 그 외에 몇천 명 안에는 여자분들 못 끼는 시대예요. 왜냐면 그 시대 자체가 그랬으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진짜 뭐 조선 시대보다 더 오래된 때니까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0.5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0.5들은 안 해도 되나? 그 여자들이 뭘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던 시대니까. 근데 그래서 모든 성전의 제의 뭐 이런 것들 다 여자는 빼요. 어디 그러니까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조선시대 때 조상의 은덕을 길어보겠다고 여자가 제사 지내는데 고개 숙였다가는 제사상이 엎어지죠. 어디 여자가 하나님 하는 일에 갖다가 거기 이 신성한 일에 어디 껴라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 참 그러니까 성경은 남녀 평등의 어떤 그거예요, 그죠? 예, 엄청나게 앞서가는 성경이죠. 남녀가 누구든지 남녀 물론하고 오라는 거예요. 원자원해서 짓는데 근데 그냥 그러니까 남자의 역할은 별로 안 나오죠. 근데 누구는 대놓고 나오는 거예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금색 실 이렇게 짜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성에 대해서 이런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5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슬기로운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원래 마음이 옛날부터 슬기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슬기롭게 되는 건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총명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를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구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구나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 성경 안에서 그러면 그 마음이 슬기로워진 여인들 모든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25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뽑으며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봤을 때 제사장이 하는 거냐 아니면 뭐 좀 선택받은 몇 사람이 해갖고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라 백성 전체가 마음을 합해서 하는 작업이라는 걸 우리를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누가 지켜야 되냐 물었을 때 그건 목사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성도들은 죄짓고 돈 많이 벌어갖고 헌금하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아름답게 협력합시다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자,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계실 거예요.
나이 많다고 해서 안 봐주는 거예요, 성경. 저 이제 나이가 많아. 근데 기본이 누구부터 모세부터 시작하는데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살이 일단 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이제 70 되신 분들은 막내들이죠. 이제 막둥이들이 막 모세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통하는 거죠. 안 통하는. 너무 어려도 안 통하는 거죠. 모두 같이 해야 돼. 모두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자원한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종에 뭐가 있다? 삶이 있는데 그 삶은 누구한테 요구되냐 봤더니 모두에게 요구된다. 요례가 없다.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0절에 보면 자 부살렐이랑 오홀리압을 부르시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이 일들을 만드시는데 이 얘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들과 이걸 만드는데 이 만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선택하셔서 자, 충만이란 단어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게 충만, 또 그들에게 충만이 되죠. 30절과 35절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시고 그 충만은 오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만이 충만하게 되죠. 그 충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시기 전에 뭐예요? 열심히 말기참에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죠. 충만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내 힘으로 안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같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열애가 없다. 그래서 주님 저 나이 많은데 그래도 할 일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외에는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그 사명은 너 혼자 열심히 해봐가 아니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콕 붙들고 내가 너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게 35장의 내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제 하루가 생겼어요. 이 하나님 주신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아침부터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 다시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하면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제게 주어진 그 역할, 제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